이제 법화경에 신구의 삼업으로 이렇게 셋이 하나가 3일차가 돼서 이렇게 해야 이뭐좀 도를 드문다고 할까요? 이렇게 진짜 공부다 하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행위 항상 모자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총무님이 좀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도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행위 이렇게 못 따라가나 참 뉘우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이 좀 신구의가 좀 이렇게 수평이 돼가지고 하나 머리를 깎아야 되나 별 생각을 잘 법사님 대신 제가 아침 저녁 갔어요. 글쎄 말인데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아마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의 이렇게 희생적으로 하는 게 여기 이제 묘장에 나오거든요. 그 식구들이 희생적으로 해서 아버지를 불도에 들게 해요. 식구들이. 그러니까 한 분이 희생적으로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편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그동안에 느꼈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해설 여기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요 이렇게 까맣게 태양 표시한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스승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 거는 특히나 그러니까 해석이 보통 해설보다 좀 특이합니다. 그 햇빛 해 표시 그 맨 밑에 세 번째 보면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이 해지면 병이 나는데 그 마음이 해지면 집안일도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을 한데 모으라는 것이다. 밖으로 나가 있는 마음이 한데 모여서 그게 일심이고요. 자기가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원리가 다란이다 하는 겁니다. 다란이. 그 다란이를 외우면 부처님 마음에 내가 붙어서 내 말이 부처님의 힘을 입어서 나가니까 부처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광보살 다란이를 이렇게 병이 날 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프린트문에 제가 한 가지 넣은 게 있는데요. 저걸 한번 봐주세요. 오행에 대한 거 설명 하나 있죠? 네. 그거 한번 봐주세요. 오행에 상생, 상극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오해, 금목수와 토가 서로 잘 어울려져야 없으세요? 있으시죠? 맨 뒤에 하나. 다란이 품 26장 다란이 품 뒤에 하나 띄어넣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데서 뽑아서 여기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스승님 말씀을 여기다 좀 곁들이겠습니다. 병이 어떻게 낫느냐 하는 겁니다. 병이 그냥 야광보살이 도와줘서 낫다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그 파근기의 때의 얘기인데 율불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행으로 우리 육신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물론 이 오행 동양 철학을 가지고 불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나름대로 그것도 우리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생, 상극의 원리로 이제 이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상생이라는 것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이 순조로운 게 상생이고 순리를 뜻하죠. 상극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가 이기는 건데, 하나가 지고 이기는 건데 서로 이렇게 이기고 지고 하는 걸 상극이라고 하는 건데 상충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근데 오해는 상극인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상생해야 좋다. 이래야 순리대로 되니까 병도 역작용을 해서 병이 나는 거니까 상생을 해야 좋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극표를 보세요. 상극. 우리가 금목수와 통해서 상생은 다 이거 읽으시면 알죠. 네. 수생목.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니까 수는 목을 생하게 하고 좋게 하고 도와주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목생화. 불은 나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무가 나무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비비면 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속에는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불이 생기고, 그 다음에 화생토, 화는, 불은 또 흙을 생하게 해요. 불이 타면 재가 남고, 그 재는 땅을 이제 기름지게 하고, 이래서 이제 화생토가 되고, 토생금, 흙은 금을, 우리 흙 속에 쇠붙이가 많잖아요. 흙이 이제 덮어줌으로 해서 대지가 굳으면 그 땅 속에서 금이 나와요. 쇠가 나와요. 그 다음 금생수. 쇠가 나오면 물이 돼요. 그래서 쇠는 물을 배설하고, 이건 이제 상생의 작용인데, 상극자리를 보면 상극이란 서로 대립하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환자와 의사의 관계예요. 예. 환자가 의사는 이기는 자리고 환자는 지는 자리 있잖아요. 이게 그 관계예요, 그 관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수급파, 물은 이제 불을 휘겨지면 불이 죽잖아요. 그래서 물은 불을 이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을 계속 불로 끓여요. 끓이면 어떻게 해요? 수증기가 다 없어지죠. 그래서 불이 물을 이기는 겁니다. 이때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을 이긴다 이거예요. 병을 이겨요. 원래는 불이 지게 돼 있는데, 물한테. 그렇게 알면, 순리대로 알면 병이 낫지가 않아요. 완쾌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증기를 계속 떼어보세요, 불이. 그럼 어떻게 해요? 수증기가 쌓고 물이 다 없어지죠?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극이 되기 때문에 극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데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즉 편안한 삶에서는 변화가 없다. 우리 생활이. 그 어려운 지경에 가야 이기려고 나를 자꾸 공부시키고 단련시켜서 하는 거지. 대성하는 사람들 가만히 뒤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요새 그 박찬호 하는 거 과거에 자꾸 그 TV 해주더군요.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더군요. 머리도 몇 번 삭발하고 쫓겨날 거를 하고, 그 보통 한국으로 갈까 말까 거기서 이제 잘 안 되니까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1,500만 불짜리 투수가 되더군요. 그러니까 그냥 도와주는 걸로 순조롭게 나갔으면 정말 대단한 박찬호는 없었을 거예요. 박사리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는 분들이 다 극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행에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극금, 불이 강하면 금은 불에 녹아버려요. 그 다음에 극목, 우리가 이제 쇠가 강하면 나무는 쇠에 의해서 비워져서 자기 조그맣게 있어서 그렇게 되죠. 그러나 쇠가 이기는 듯 하지만 그 잘게 썰은 나무로 불을 지펴면 쇠가 녹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이렇게 자꾸 이제 불을 붙이면은 그 잘게 잔 나무로 불을 떼서 쇠를 녹여요. 그러면 금이 환자고 나무가 불을 떼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원래 쇠한테 지잖아요. 이제 칼 같은 걸 만들어서 자꾸 없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나무를 그걸 모아가지고 쇠를 녹인다. 쇠가 왜 병이 나는가? 쇠는 처음에 어때? 반짝반짝하고 이제 아주 좋은 모양이 좋죠.
근데 그게 녹이 슬고 때가 쪄서 그때 병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녹을 없애야 되는데 녹을 어떻게 없애요? 나무를 불을 떼서 녹을 없애버려요. 녹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목을 나무를 이기지만 결론은 나무를 불을 지펴서 쇠를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불을 떼서 금을 녹여요. 그러면 그 때가 벗겨집니다. 이것이 약의 원리. 이게 약의 원리여서 결론적으로 상생에서는 변화가 오지 않아요. 오직 상극에서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어렵다, 도망간다, 자살한다? 아니죠. 그것을 이겨야 내가 크게 자란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지면 안 돼요. 거기에서. 그래야 크게 되는 건데 상극에서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야방의 약자에는 오행이 다 들어있어요. 오행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약을 가지고 오행으로 우리 스님이 푸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용시보살 다란이 있죠. 마음을 안전하게 창당하고 그럴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가 읽겠습니다. 626쪽에 이제 비상문천 다란이 이때 세상을 구하는 비상문천 왕이 부처님께 사였다. 세존이시여 저도 중생을 어여삐 여기며 이 법사를 옹호하기 위하여 다가는 걸 말하겠나이다. 곧 주문을 말하였다. 아리 나리 노나리 아르노 나리 구나리 세존이시여 이 신주로서 법사를 옹호하고 저도 이 경전 짓는 일을 옹호하여 그 백유순 안에는 굳은 걱정이 없게 하겠나이다. 이때 지국천왕이 이 모임 가운데 있다가 100천만억 나이다. 한 달간 비에게 공경하며 둘러싸여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정하고 부처님께 사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다란이 신주로 법화경 짓는 일을 옹호하겠나이다. 곧 주문을 말하였다. 아간에 간에 구리 건다리 전다리 마등기 상구리 부루산이 알기 세존이시여 이 다란이 신주는 42여 부처님들이 말씀하신 바이니 만일 이 법사를 침노하여 훼손하는 이는 곧 이 여러 부처님을 침노하여 훼손하게 되나이다. 이때 나찰의 여자들이 있으니 첫째는 남바여 둘째는 비람바여 셋째는 복치요 넷째는 하치요 다섯째는 흑치요 여섯째는 다발이요 일곱째는 무염족이요 여덟째는 지역락이요 아홉째는 고제요 열째는 달 일체 중생 정기라. 이 나찰의 여자 열이 규자모와 그 아들과 권석들로 더불어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가서 소리를 함께하여 부처님께 사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받아 지니는 일을 공공하며 그의 굳은 걱정을 덜게 싸우며 만일 법사에 부족한 짬을 엿보는 이가 있으면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란이를 그 열 귀자모 딸들이 외웁니다. 지금 이제 읽은 것이 아리나리 노나리 아노나리 두나리 이건 정말 외우기가 제일 강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그 비사문천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천왕 중에 그 국방을 지키는 이제 왕이에요. 사천왕 중에 하나인데 이 일명 다문 말을 따에다가 문들을 문.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들어서 타문해줬어요. 그 타문의 왕의 저 10대 제자 중에 있죠. 아난도입니다. 그런데 이 비사무처는 절을 지키는 절의 살림살이나 거기에 절을 지키는 나쁜 것으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그런 임무를 가진 게 비사문천인데 그 비사문천 다란이 이거 아리나리 노나라는 이걸 외우면요. 우선 이제 그 죽은 사람한테 수의를 입히거나 신체를 대할 때 그럴 때 아주
악귀들이 구원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 이제 물에 빠지거나 산에서 떨어질 때 그 신체가 편치 않잖아요. 껌못하거나 그럴 때에 바로 이 다라니를 들으면 신체가 편안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집을 방문하실 때 침을 세 번 옛날에 그런 거 어릴 때 많이 했습니다. 그 집 들어가기 전에 침을 택택택 세 번 뱉고 왼발로 깽깽이 발로 통통통 세 번 부르고 그리고 들어가라. 들어갈 때 꼭 왼발부터 들이매라. 그렇잖아요. 근데 왼발에는 사실 의미가 있어요. 살아서는 오른쪽이고 죽어서는 왼쪽입니다. 예. 귀신의 세계는 왼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갑을 집을 때 오른손으로 집어요? 왼손으로 집어요? 왼손으로 집습니다. 이거 오른손으로 집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의 세계가 왼쪽이거든요. 근데 가끔 신을 모시는 종교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요새 이렇게 무슨 머리를 탁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소위 이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안수 그런 걸 하시는데 오른손으로 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 제일 업보가 심한 게 깊숙한 뜻은 모르고 겉모양만 따라하는 겁니다. 그 제일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항상 주의해 주시는 게 자기 하는 것만 봐가지고 누가 와서 보실래도 이걸 좀 어떻게 해주셔? 알았어. 내가 다 처리했어. 이런 걸 많이 하셨거든요. 제일 경계하셨어요. 내가 죽고 나면 이제 제자들이 나서 알았어. 돈 가져와. 이러고 받아먹고 이게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이게 절에 갔더니 어느 절 이렇게 가시면 거기에서 죄도 안 된 스님들 해골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대요. 그걸 보시면 돼요. 돈만 받아먹고 다 안 돼가지고 이게 영혼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죄들끼리 뺑뺑뺑뺑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이 오면은 싹싹 빌면서 나 어떻게 죄도 천도 좀 해주셔. 이렇게 빌립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걸 해주셔야 된다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본인이 좀 시달리신데요. 왜 시달리냐? 난 무지무지하게 버스를 수십 대를 대놓고 사람이 와서 10,000원 넣고 물어보고 10,000원 넣고 물어보고 그냥 입이 24시간 동안 이 담을 수도 없게 만들어 놓는데요. 네. 그래서 그걸 해 주셔야 그러니까 참 그 세계는 알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냥 자기 겉모습에 따라서 힘이 없는데 있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사문천 다라니는 이제 국방을 지키는 사천왕 중에 하나인데 상갓집을 방문할 때 3페이지입니다. 빈틈을 시신을 내거나 수의를 입힐 때 다음에 생전에 자기 임무를 하지 않고 놀기만 하다 죽은 사람. 근데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이러면서 이러지 않고 먹고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놀면서.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한테나.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나 다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제석천왕을 도와서 불법을 수호하는 호복신이 바로 비사문천입니다. 그래서 사천왕 중에 동쪽은 지국천왕, 서쪽은 광목천왕, 남쪽은 중장천왕, 북쪽이 비사문천입니다. 다문천입니다. 그래서 비사문천 다라니는 특히요 여름에 수영하다가 이제 빠져 죽은 사람들에 꼭 이 다라니를 꼭 외우십시오. 그는 굉장히 제가 들었어요. 수입이시는 분한테 한강에서 빠져 어렸을 때니까 제가 이제 처음 와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이제 이런 거 제일 외기가 만만하니까 비상천 나란히는 외우고 다녔죠. 그리고 이제 차를 운전할 때나 이럴 때는 이제 꼭 이걸 했는데, 근데 이제 어쩌다가 그 학교 그 동료 교수의 그 장인분이 돌아가셨는데, 한강 옆에 사셨는데 수영을 그렇게 잘하셨대요. 근데 그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수영하시고.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지들이 그걸 했죠. 근데 그들이 마침 이제 불교하시는 분이라 내가 이런 걸 해도 좋으냐? 그랬더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했죠. 그리고 다란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다음날 그래 그 수위 깊이 그 하시는 분이 놀랬다는 거예요. 그 신체에서 꼬매야 될 신체가 이게 아주 뭐 빛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랬다고. 되게 물에 이렇게 하는 분은 신체가 꼬매진다네요. 건조는. 그래서 이게 비상천 다란이의 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다른 스님들이나 이런 걸 참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안 계세요. 근데 지수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이 잘 이제 써먹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간에 간에 구리 건다리 전다리 마등기 산구리 부르산이 알기 지국천왕 다란이. 지국천왕 다란이는 혹한 걸 없애주는 거. 우리 마음이 혹해서 이리저리 뛰고 그러잖아요. 혹한 걸 없애줄 때, 그 다음에 이사할 때, 또 집안에 새 사람이 들어올 때, 뭐 며느리를 본다든가 사위를 본다든가 그럴 때, 또는 노름과 술에 미칠 때, 이럴 때 지국천왕 다란이를 여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할 때 어디 대장금이 들었다 이렇게 알아서 정치로 그러는 것보다 그냥 법화경 놓고 이걸 쭉 한번 다란이 품을 읽으시면서 이걸 한번 외워보십시오. 지국천왕 다란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읽은 나찰들의 여자가 있으니 첫째는 남바에 둘째는 비남바에 없는 그런 게 이제 유인물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3페이지에 남바는 결박 꼭 묶는다는 뜻이고 비남바는 이박 결박을 푼다는 거예요. 곡치는 이가 그건 나찰이고 이게 나찰들의 집안이거든요. 나찰은 아시죠? 나찰은 그 귀신인데 인간은 원래는 괴롭히는 귀신이었어요. 그런데 불법에 들어와서 이제 법을 수호하는 그런 귀신으로 변했죠. 나찰. 병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귀신들인데 속질 귀신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부신종은 처음에는 인간과 이런 걸 다 헤아는 것으로 있다가 부처님 세계로 들어와서 이제 부처님 법을 옹호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 흑치는 이가 검은 나찰이고 다발 머리털이 많은 머리카락 발이죠. 무염족 만족을 싫어하는 나찰이고 지영락 영락을 가진 나찰. 고제도 이게 이제 그 권속의 하나인데 다소 어디에 가는 것인가 어디에 닿을 것인가 고제. 탈 일체 중생 정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정기를 빼앗는 나찰. 이런 열나찰도 다란이를 해서 법사를 옹호하겠다. 그 법화경을 이제 전파하는 사람을 옹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법화경을 공부를 이렇게 쭉 하면은 뭔가 모르게 이제 그런 거 기운을 느낍니다. 또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게 그럼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그냥 이렇게 믿으세요. 내가 법화경 공부를 하니까 최소한도 부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런 나찰이나 이런 거 와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꼭 됩니다. 하나의 티끌만큼의 의심을 내지 마십시오. 이왕 하는데 의심 조금 내서 하는 거와 의심 안 내고 하는 거 같은 세월이 가는데요. 그 의심 내지 말고 보세요. 그게 더 이익이 됩니다.
그 다음, 귀자모. 귀자모는 일명 애자모라 그러기도 합니다. 귀자모가 애자모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거는 자식을 사랑하는 귀신인데, 이게 자기 자식이 1000명이 있는데, 또 남의 애를 잡아다가 또 자기 애를 또 만드는 겁니다. 남의 애를 잡아다가.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방편을 쓰셨어요. 제일 사랑하는 애를 감추셨어요. 네? 감추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애를 찾으려고 막 사방을 뛰고 그런 바람에 부처님께서 불러가지고 네가 다른 사람의 애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하는데 네가 애를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내 심정이 슬프냐. 다른 사람 심정도 이해해라. 그래서 이제 애를 잡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애를 보호해주는 신으로 변했어요. 그게 귀자모예요. 귀자모 또는 애자모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 귀자모 다라리는 악귀 예방이라든가 열병, 신경계통의 병을 이렇게 나게 되면 이거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재리, 이재민, 이재리, 아재리, 이재리, 니리, 두해, 다해, 두해. 전에는요, 우리 처음에 왔을 때 이제 7시, 아침 7시, 저녁 7시에 수업을 20분씩 했거든요. 그럼 그때 이 다라리를 전부 외웠어요. 근데 또 안 오니까 싹 잊어버렸어요. 그때 20분 동안 외웠거든요. 한번 게으름을 피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 630쪽을 보시면은 건다나 오마르까나 아마달까나 이게 다 길자나 다른 길자나 연결기로서 하루 열병기, 이틀 열병기, 사흘 열병기, 나흘 열병기 내지 일회 열병기나 늘 열병기나 사내 형상이나 여자 형상이나 동남의 형상이나 동리의 형상들이 꿈속에서라도 시끄럽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이 열 본속이 자기들 본속이니까 그거를 이제 하지 못하게. 그 조폭, 어디 지구에 들어가려면 저기 조폭, 전라도도 조폭 지역이 있을 테고 경상도도 조폭 있으면은 이 조폭 식구한테 얘기를 하면 거기 자유롭게 들어가야 되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왜? 자꾸 나살들이 우리 마음이 자꾸 흐트러지니까 그 흐트러진 틈을 타서 괴로움을 주니까 이제 항상 마음을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번명항상에 항상 시달리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나의 주문을 순종하지 않고 법 많은 일을 시끄럽게 하면 머리를 띄어 7조각의 아리나무 가지와 같이 하여 부모 죽인 죄와도 같고 기름을 짠 죄와도 같고 저울과 말을 속인 죄와 같고 조달의 아홉순 파한 죄같이 이 법사를 침범한 자는 그와 같은 재한 받으리. 이건 뭐냐면 이제 이 법을 전하는데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말이나 행동으로 이런 사람은 벌을 주겠다는데 이건 사실 벌을 주는 게 자기 마음속에 이게 고통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이 준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냐면요. 법말을 시끄럽게 하면 머리를 낀 7조각의 아리나무 가지. 아리나무라는 열매는 뚝 땅에 떨어지면 7조각으로 착 갈라진대요. 그러니까 그게 머리통처럼 생겼대요, 열매가. 근데 땅에 이제 떨어지게 돼 있더군요. 익으면 그럼 7조각으로 탁 갈라지게 돼 있대요, 그 열매가. 그래서 이제 벌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각의 아리나무 가지와 같이 해서 부모 죽인 죄와도 같고 기름을 짠 죄와도 같고 기름을 짠 죄라는 건 남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부동산을 하는데 틀림없이 값이 내려갈 건데 그런 건 알잖아요. 근데 이 보니까 좀 급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건 큰일 나요. 그 사람을 짜는 거예요. 짜서 손해보게 만드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몹쓸 땅 팔 때, 이제 공무원을 했다거나 선상을 오래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 모르거든.
그러면 꼭 그 제자나 친구가 와서 꼭 꼬시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것은 두 번째고 그 사람이 이 사람 말을 믿거든요. 평소에 믿는 거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한테 잘했으니까 그것도 잘해주겠지. 이런 막연한 것 때문에 항상 당하나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기름을 짠 죄예요. 사람을 달달 볶거든. 그래서 당한 사람, 그 의사라든가 그거 많습니다. 그 우리 주위에. 그게 이제 그 기름을 짠 죄입니다. 뭐 급하다고 막 설치고 지가 더 하는 거,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울과 말을 속인 죄. 이건 저울 속인 건 아시죠? 저울 속여놓은 거. 그 다음에 조달의 화합성 파한죄. 조달은 누굽니까? 제바달다를 조달이라고 합니다. 조달. 제바달다. 부처님의 사촌이면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 그래도 나중에 수기를 주시죠. 뭐라고 줍니까? 천왕열애라고 줍니다. 하늘의 왕. 천왕열애. 원수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부처님 사랑이 제일 클 거예요. 그 다음에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몸소 이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닦아 행하는 일을 공모하며 항상 편안하고 모든 수혜자는 걱정을 여의며 모든 독약을 소멸케 하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법화경을 전하는 사람을 이제 세워하는 걱정해서 떠나게 하고 독약을 소멸케 하겠나이다. 부처님이 여러 나찰이 여자에게 말씀하였다. 착하여라 착하여라 너희들이 능히 법화경 이름만 받아지는 일을 옹호하여도 복이 헤아릴 수 없겠거늘 하물며 법화경을 부족하게 받아지며 정책에 공양하기를 꽃향, 영락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 번기일산과 풍류로 하고 갖가지 등을 켜는데 우유등, 기름등, 향유등, 소만나 꽃기름 등, 담복화 기름 등, 바가사 꽃기름 등, 우발라 꽃기름 등 이러한 100,000가지로 공양하는 일을 옹호합니까 뭐냐. 고제여 너희들과 권속들이 마땅히 이런 법설을 잘 옹호해라. 고제가 9번째 권속이죠. 아마 9번째. 예. 이건 뭐냐면요. 이제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4페이지. 그 4페이지 유인물. 여기 끝에 있잖아요. 631쪽 끝에 착하여라 착하여라 너희들이 능히 법화경 이름만 받아지는 일을 옹호하여도 보게 해야 될 수 있거늘 하물며 법화경을 부족하는가. 이건 뭐냐면 여등이 닿는 옹호수지 법화명자라도 복불가령 즉 다만 능히 법화 이름만 받아서 가지는 자를 호위하고 보호하여도 복을 가히 헤아리지 못하게 많다. 이것은요 법화의 이름을 받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법화의 이름을 법화경을 부르면 되잖아요. 방법으로. 그래서 나무묘법 연화경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묘법 연화경을 이제 보통 28번이 다 거기에 되어 있다. 그래서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 이 경 가라니 품에 오면은 왜 나무묘법 연화경을 불러야 되는가가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불러라 이게 부르면 내가 그 외우는 일을 항상 보호하겠다. 왜 보호하겠다? 그래서 다란이를 홍통하는 것인데 이는 사지선이기 때문에 악을 사하고 선을 유지하는 나무묘법 연화경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묘법 연화경의 제목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모든 다란이 중에 다란이다 하는 거예요. 다란 중에 다란이다. 그래서 이제 맨 나중에 이제 그때 이 다란이 틈을 말씀할 때 68,000 사람의 무생법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무생법이라는 얘기가 이 법화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무생법이 나오거든요.
맨 이제 끝에 무생법인이라는 한번 그 해석을 보세요. 무생법인. 예. 무술무생 법인 참을인 아닙니까? 근데 그 뜻은 뭐냐면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달아서 거기에 안주해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게 무생법인입니다. 생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법인, 아주 법으로 꽉 확정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이 다라니 꿈을 말씀할 때 6만 8천 사람이 무생법인을 얻었어요. 6만 8천 사람이. 우선 무생법인은 그 진리 자체를 아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무생법인을 얻었어요. 우리가 지금 무생법인을 얻으려고 이 8만 4천 법문을 공부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은 결국은 무생법인을 우리한테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의 원리를 알아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눈에 보이는 거나 귀에 들리는 거나 맛에 의한 것이나 감촉을 위한 거나 이런 육군에 의한 작용에 하나도 끄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생법인을 못 웃으니까 좋은 게 오면은 그저 갖고 싶어하고 애타하고 뭐 말 한마디에 기분 나빠하고 죽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살기도 하고 천당이 되고 지옥도 되고 그러거든요. 왜? 무생법인이 못 얻었기 때문에. 그럼 무생법인을 얻는 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불도는 얻는 건가? 얻는 게 아니에요. 안욕따라 삼략삼불이는 얻는 건가? 경에는 득! 안욕따라 삼략삼불이 있어요. 얻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으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고시 공부도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 합격증 딱 따듯이 얻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는 우리 세계는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게 있죠. 합격증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의사 자격증 얻죠. 하지만 불법의 세계는 열심히 해서 뭘 얻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건데 모르는 거예요. 그걸 다시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게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탐진치 번뇌망상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다시 깨닫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나 우리는 이제 영수국 이 위주 안에 영수국 공부하는 게. 그래 영수국을 잘해야 이제 1, 2, 3동으로 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수국을 못하면은 아무리 미술이고 음악을 잘해도 요새는 영수국 아닙니까? 국영수. 네? 국영수. 우리 때 영수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악이나 미술을 잘해도 걔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국영수를 못하면 대학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을 거기다 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한국 교육제도의 아주 어두운 면이죠.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딱 미국을 가요. 그럼 거기는 그거 안 하거든. 안 하고 자기가 시간표를 짜가지고 자기가 짜서 7시간 딱 짜면 아침 7시 반부터 2시 반까지 5분 휴식시간 계속 그걸 해. 근데 2시 반에 딱 오는데 미술 잘하는 부분 미술 시간 매일 넣고 음악 잘하는 음악 매일 넣어요. 자기가 거기서 소질을 알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악 서울대 나온 조수미가 그 얘기를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음악 서울대학을 와야 되기 때문에 국영수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음악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면 되는데 자꾸 이제 다른 거를 어쩔 수 없이 우리 교육제도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무생법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불생불멸이나 이런 것을 내 마음에 다 갖고 있으면은
이제 내가 없어졌던 거, 그 없어졌던 게 다시 이제 찾아옵니다. 마치 교육제도가 다른 나라에 가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게 드러나듯이. 우리 국영수 때는 못 드러나잖아요. 미술음악은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만, 좀 미술음악도 이렇게 드립니다만, 뭐 체육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전에 그것 때문에 그냥 안 됐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득무생법인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무생법인이란 삼라만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여실직연으로 봐. 여실직연. 항상 이 실상의 눈으로 본다는 게 실상. 실상. 네? 4페이지. 유인물 4페이지. 없어요. 네? 없어요. 아, 없습니까? 네. 아, 4페이지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 무생법인이라는 건 거기 설시 다란이 품시 68,000인 득무생법인 그거는 있죠? 아, 4페이지가? 여름이 많은 오후 수지 아, 무생법인이 없군요. 또 하나 빠졌군요. 예. 아, 그러면요, 이 책에 왜 이 다란이 품을 말씀할 때 86,800,000 사람이 무생법인을 얻었다. 그 무생법인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네. 무생법인요. 무생법인은 뜻은 뭐냐면 불생, 불멸, 불구부정, 요즘 불감의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 쉽습니다. 아, 불생, 불멸, 불구부정. 그런데 이게 그냥 머리로서 불생, 불멸, 불구부정 이거 외우면 되죠. 하지만 이게 안 되거든요. 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안 일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 원리를 알면 돼요. 원리를. 그게 이제 우리 불교를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그 원인 치료를 하는 거예요. 원인 치료. 어떻게 하냐면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 번뇌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려서 그 불생불멸이라든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번뇌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불생, 이거 무생이에요.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즉, 반야신경을 한번 다시 보세요. 반야신경을 외워보시면 반야신경에 무수상행식, 무아미비설신이, 무색성향비촉법, 무안개, 내기, 무의식계, 무수상행식은 뭐예요? 수상행식, 그건 뭐예요? 우리가 몸이 아무것도 아니다.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연 따라 이렇게 이루어졌다가 인연이 다 끝나면 흩어져서 없어진다. 그 다음에 무아니비설신이 육군도 없는 것이다. 아니면 뭐고 이러는 것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색성양미촉법, 경계, 육경계, 그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무안개내리 무의식계, 이건 뭐예요? 육군에 이제 하는 근원식, 육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육식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육식도 아니다. 그 다음에 무무명, 뭐죠? 영무무명진이에요. 진. 이게 다 진이 아닙니까? 역시 무명이 없다는 것이 12년법의 처음에 무명하네요. 그러면 이 반야신경이라는 거는 소승을 부정하고, 왜? 너무 소승에 끌려 있기 때문에 큰 깨달음을 못 얻겠다. 그래서 반야신경이라는 핵심은 뭐냐면 소승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부정하고 대성으로 이끄는 거거든.
그 대승이 뭐예요? 지혜가 보살을 이끄는 건데 그게 반야, 즉 지혜. 반야, 의 반야 바람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제법이나 12년법에 끄들려서 그게 최고라고 공부한 사람은 바꾸라 이래 바꿔. 지혜 반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반야신경이거든요. 그래야 안욕 따라 3세의 제입을 의 뭡니까? 지혜에 의해서 안욕 따라 삼박삼불을 얻는 거거든요. 뭐 고집놀도라든가 사제법이라든가 뭐 12년법에 의해서 안욕 따라 삼박삼불이 얻는 게 아니다. 즉 반야 지혜에 의해서 얻는 게 바로 안욕 따라 삼박삼불이다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뭐예요? 무명 12년법 무명도 아니고 무명진. 그러니까 무명이 아니니까 어리석음이라는 게 이 세상에 없으니까 어리석음을 다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치 어리석음을 다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끝이 뭐예요? 12년법의 끝. 내지 무노사거든요. 노사 우리 고리 아닙니까? 노사가 없어요. 그런데 노사를 다할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진이죠. 영구 노사 진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없는 거를 사람이 만들어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벗어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원래 없는데 무명이라는 것도 없고 노사라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큰 걸 깨닫기 위해서는 없는 것은 이제 버려라. 그리고 이제 반야 지혜를 얻어서 안욕 따라 삼락삼보리를 깨달아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원래 무명이 없기 때문에 무명을 없앤다는 것도 없고 노사가 없기 때문에 원래 노사가 없기 때문에 노사를 다 한다는 것도 없어요. 즉 뭐냐면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원래 불생불면 태어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멸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생법. 늘어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도 없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 번뇌를 없애야지 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3-7일 기도한다고 자꾸 번뇌가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는 거를 믿어라. 이건 뭐 말씀드리니까 믿어야 돼. 어디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이제 대승을 말씀하시고 나서 큰 길로 인도하시는 걸로 반야신경. 그래서 반야신경이 모든 경에 이렇게 그걸 비추어 봐야 돼요. 정말 반야신경이다 이렇게 비춰보고 그래야 입법화경도 잘 입체적으로 풀리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8,000 사람이 무생법인을 얻었거든요. 68,000. 그 68,000 요거는 좀 쉬었다가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또 68,000인가?